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또 한 날을 주셔서 예배절에 나오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을이 되면 또 가을 단풍이다 하고 많은 시간을 빼앗기지만 그래도 항상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데 하나님의 가는 길에 우리가 그 길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서로 은혜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주신 말씀은 목적이 분명한 성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인생에 태어나서 아무 목적이 없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산다면 그만큼 비참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목적이 분명하게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땅이 다가 아니구나.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줄을 아니까 분명한 목적이 생긴다는 겁니다. 돈을 벌어도 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그 목적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사람에게 그 인간적인 세상적인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비전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어떤 각자에게 맡은 주시는 것에 따라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한 가지 한 가지 계획을 세우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순교도 두렵지 않고 목숨도 아깝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생은 금방 왔다가 금방 사라지는 바람이고 안개란 사실을 사람들이 70년에서 80년, 또 좀 길게는 90, 100인데 그거를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정말 참 시간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너무너무 마음을 뺏기고 산다는 겁니다. 안타까워요. 내 자신부터가. 막상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정말 아웅다웅 좋고 손을 잡고 손을 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확실한 대답이 있고 확실한 힘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본문으로 휴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 이 휴거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정말 산 소망입니다. 저는 이 휴거를 정말 바라보고 삽니다. 우리가 살아서 주님 앞에 갈 수 있겠구나. 왜? 지금 돌아가는 세상적인 것을 돌아볼 때 너무너무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이 마귀란 놈이 어찌 잘 아는지 이 휴거를 너무 많이 써먹었어요. 특별히 1992년 10월 28일 날 다미선교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장님 목사가 주축을 한 다미선교, 다가올 미래의 선교다 이래가지고 다미선교라는 단체에서 10월 28일 자정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고 우리를 데려오신다라고 선전포고를 하고 이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 학생들은 학교를 포기하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통장에 빼고 집을 팔고 해가지고 다 정리한 이제는 주님 오신데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난리를 쳐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나가리 대신 한마디로 일본 말로 나가리 실패로 돌아갔다면 실패로. 그래 어찌 되겠습니까? 교회 다니고 이거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게 뭐냐?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다시 또 잡아 1년 뒤에 또 잡고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여호와 증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많이 공갈을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써먹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늑대 선생이 양을 돌보다가 목동이 양을 돌보다가 심심한 겁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너무 심심하니까 마을에 가서 늑대다라고 막 과무 질렀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사비고 꽃갱이고 나시고 들고는 농사 일하다가 올라와 봤습니다. 보니까 늑대는 그냥 거짓말이거든. 이게 막 재밌거든요. 그래도 한참 지내서 또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이번에 또 왔구나 싶어서 또 막 온 동네 사람이 꽃갱이를 하나 딱 들고 가보니까 또 거짓말이거든요. 네. 근데 세 번째 진짜 나타나 버렸어요. 진짜. 그래서 늑대가 나타났다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래? 그때는 콧방귀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미 알고는 그것을 써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휴거란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한다면서요. 이게 휴거란 단어를 자꾸 쓰게 되면은 이단 취급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를 모르고 보통 안 믿는 사람도 휴거 우리가 여름철에 휴가를 떠나잖아요. 그 잠시 머물던 곳에서 떠난다 이 말이에요. 떠난다. 떠나는 것을 휴가 좀 떠난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 이 땅에 살던 땅에서 우리가 주님 계신 곳으로 떠난다. 이걸 보고 대사전서 4장의 말씀을 보니까 공중으로 채어 올라간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무슨 망측한 소리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 해놓은 것이 사람의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그냥 거기에 쑥 들어가가지고 아멘 하고 받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마귀가 이 땅에서 이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많이 써먹기 때문에 지금 이 한국 교회가 휴거란 단어를 잘 안 씁니다. 성경에 휴거란 단어는 없어요. 근데 여기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7절에 보니까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공중 강림이라는 공중. 예수님이 십자가 초림의 고난의 메시아로 오셨어요. 고난에. 그 다음에 이제는 영광의 메시아로 오시는데 예수님이 올리브산 감난산에 오시기 직전에 중간에 뭐냐니까 공중에서 7년 대하려는 기간이 있는데 예수님이 7년 대하려는 기간 전에 예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 한마디로 성령님을 성부 성자 성령님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딱 채워 올라간 다 데려가 본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휴거라는 그래서 거기 휴거다 이 말입니다. 채워 올라간다. 근데 우리가 너무 상상이 안 가는 이야기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런지 뭐라면 아는 이가 없으니 그러니까 아는 이가 없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 하냐면 자 찾아보면 마태복음 24장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냐 하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보고 말씀을 챙겨보고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살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36절 같이 하면 요거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여기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잘 봐라.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 하냐니까 그 앞에 3절부터 24장 3절에 보니까 자 제자들이
24장 3절에 제자들이 이제 감난산 올리브산에 앉았습니다.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그럼 뭐 세상에 심판하러 오실 때쯤 되면 그럼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쭉 이제 하는 거예요. 쭉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냐면은 첫째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내가 예수다. 많은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뭐랬어요? 전쟁과 전쟁이 지금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또 내전 민족끼리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또 뭐냐? 전 세계적으로 뭐냐니까 기근이 있어. 기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역병, 전염병, 우리가 코로나 있죠. 또 코로나보다 더 강하게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이러면서 뭐랍니까? 8절에 뭐래요? 8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의 시작이지 이것이 예수님 오신 시점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직전에 있구나라는 것을 너희는 인지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주님 말씀하는 것이지 그것을 날짜를 잡아가지고 92년 10월 28일 또 다 날짜 잡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누가 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성경에 못 박아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지금이 마지막 끝에 산다는 것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끝에 살고 있구나. 곧 주님이 이제 오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렇게 말씀을 쭉 하시면서 뭐랍니까?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시각에 어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자 43절 44 시작.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뒷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자기 집이 누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그러니까 그 시각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주인이 떠났는데 언제 주님이 밤에 올지 낮에 올지 새벽에 올지 조전에 올지 알 수 없으니까 청지기로서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준비. 그래서 주님이 깨어있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제발. 어떻게? 잠 안 자고 눈 뜨고 다 있으라 이것이 아니고 항상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주님 말씀 아까 다 깨어있으라. 그래서 항상 어떻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항상 말씀에 두라 이 말이에요. 말씀에.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연결시키면서 하시는 말씀 25장하고 마태복음 25장은 24장을 연결돼서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연결돼서 하는 말이 10절에 마태복음 25장에 보십시오. 10절에 여기 뭐냐면은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더라. 이게 어떤 사람이 들어갔어요? 준비됐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깨어있고 준비된 사람이다 말입니다. 10처녀 중에 5명은 어리석은 사람인데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 하니까 뭘 준비하냐 하니까 보십시오. 여기 읽어보면 나옵니다. 자 3절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등불을 가져가되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제일 중요한 기름을 준비 안 했다는 겁니다. 아니 신랑을 준비하러 가는데 왜 기름을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를 해야 돼. 준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그 다음 4절은 뭐라 했습니까? 지혜로운 자들 또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어떻게 했냐 보니까 자기 등불과 함께 자기 그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더라. 똑같이 5명이 나오는데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리석은 자는 덕만 준비했단 말입니다. 덕만.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뭐냐? 덕은 뭐예요? 모양입니다. 형식입니다. 전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것은 전통이요, 형식이요, 의식이요. 그것으로 통해서는 절대로 힘이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기름 뭐냐? 옛날에 구약에는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들을 세울 때에 항상 기름을 부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기름은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상징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다. 성령.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그걸 거듭났다면 확실하게. 제3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제3으로 말미암아 뭐가 임했다? 성령님이 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자 여보세요. 백사장에 우리가 걸어가면서 거기에 백사장 안에 쇠붙이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자석이죠. 자석. 아주 강한 자석을 싹 걸고 가면요. 그 속에 모래 속에 있는 그 쇠붙이들이 자석에 다 들어붙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점검하려고 해도 싫어합니다. 내가 교회를 갔다가 얼마나 열심히 다니고 지금 헌금도 잘하고 어떤 데는 11조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 그 아주 마귀가 건들기 싫어하는 게 뭡니까? 제3 부분 있잖아요. 이 머리로서는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다면 그러니까 머리로서는 입으로 착착 이야기하는데 여기 가슴으로 내려온 적 없는 사람은 여기 항상 건드리기를 싫어합니다. 그 다른 사람 내 믿음 좋다 하고 하는데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에 자식이 싹 쇠붙이를 빼가는 것처럼 공중 강림하실 때 여기 보니까 뭐랍니까? 아까 대사전서 4장 13절 쭉 보니까 하나님의 호령 하나님이 명령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소리 그러면 하나님의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 나팔 소리 이 세 가지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세 가지가 엄청납니다. 그 딱 소리 났을 때 다랑 한순간에 변화되어 본단 말이에요. 한순간에.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날에 그리스도 순교하고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고대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무덤에 있는 사람들 먼저 일어나고 어디 살아남은 사람들 변화해가지고 하나님이 싹 데려가거든. 그런데 문제는 뭐냐고 하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착각하고 있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 그거를 갖다가 점검하려고 하니까 싫어해. 교회 목사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그 부분을 안 건드려. 가만 놔버려. 근데 그때는 이미 늦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은 각자 하나님이 그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점검하고 깨어있으라 이 말입니다. 점검해가지고 내가 살았나 안 살았나 봐라 이 말입니다. 육적으로는 살아있지만 내가 혹시나 아직까지 들림받을 수 없는 자격이라 하면은 큰일 아닙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고 헌금도 오만 다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거듭난 적이 없다.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서 지금 시간을 주는 겁니다. 지금. 자 여기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여기 보십시오. 25장 5절에 보세요. 25장 5절에 같이 있습니다. 신랑이 드디어옴으로 그들이 다 졸다가 잠드는. 자 보세요. 10명이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이 열처녀들이 다 졸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졸았으면 거기에 떨어져야 되는데 5명은 들어갔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을 수도 있고 잘못 실수도 있고 있지만 항상 뭐예요? 준비하고 있는 사람, 기름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무슨 말이냐? 성령님으로 인을 쳐버렸단 말입니다. 봉인해버렸어요.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너희는 내 것이다 하고 성령님으로 인을 쳐버리는 사람은 졸아도 주님이 깨워서 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교회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하고 한다고 이 일을 쳐봤지 기억이 없다. 안주까지 내가 확실하게 그걸 보고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안주까지는 미안하지만 공중으로 들림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시간을 주는 겁니다. 네 자신을 점검하라. 자 그것을 고린도 후서 13장에 자 보죠. 13장 고린도후서 13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5절. 고린도 13장 5절.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 지금 보십시오. 여기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이 말입니다. 너희가 진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성령님이 안에 있는지, 만약에 만에 하나 성령님이 네 안에 없다 하면 너는 버린 자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방인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교회에다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다가. 그래서 이거는 뭐 부부고 남편이고 아들이고 필요 없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각자가.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 이 땅은 잠시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잠시 지나갑니다. 그런데 잠시 지나간 것을 영원히 살 줄 착각하고 살다가 아직 확실하게 인을 쳐본 적이 없는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빌립보 3장 보니까 딱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딱 강림하실 때에, 공중 강림할 때에 변화되어 본다. 변화. 지금 몸으로 갈 수 없잖아요. 지금 몸으로 하나님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화시켜 버려요. 싹 변화된 몸으로 예수님이 저기 이 땅에 오셨을 때 변화된 변화산산에서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이실 때 그 변화된 모습에 너무 희가지고 감히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데려가 본다 이 말입니다. 언제? 7년 환란이 오기 직전에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가위바위보 하면 몇 번 하면 보통 한 번 하려 하다가도 3번 하자 3번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2번은 먼저 보여줘요. 장세기 합니다. 장세기 5장. 장세기 5장 21절입니다. 자, 장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년을 살며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에녹의 전 세계는 365년이었더라.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더 이상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보통 900살 이상 1000살 가까이 사는 시대에 있는데 65세 처음으로 어때요? 머두셀라가 누구냐면 머두셀라가 969세를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는데 낳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쭉 살다가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에녹을 데려가 보니까 이 땅에 있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그냥 교회만 다닌다, 그냥 종교생활을 했다 하면은 이 말씀이 세상에 이게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나 이 말입니다. 안 믿어져요. 믿어지겠습니까? 아니, 창세기가 안 믿어지는데 어찌 전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믿어져야 모든 말씀이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것도 하고 열왕기하. 자, 열왕기하 2장 봅니다.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 11절입니다. 자, 11절. 열왕기하 2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음에 엘리야는 해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자, 여기 보니까 엘리야라는 선지가 대언자가 나오는데 이거 모르니까 엘리야라는 대언자가 나오는데 어제 불수레 첫 번째 불수레 그러니까 불로 만든 수레다 이 말. 수레 불이 막 확 사람 보니까 불로 막 그다음에 불말 예, 불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불이 붙은 말이다 이 말이야 말. 그러니까 불말로 그다음에 해오리 바람 해오리 바람 알죠? 그걸 타고 올라가 버렸어요. 이 땅 있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이 두 번째 좀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니까 휴거 사건이 있단 말입니다. 마지막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데려가 본다 이 말입니다. 왜? 왜 데려가겠습니까? 이 땅이 7년 한란은 환란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 노아라는 식구들을 보존해 두시가지고 하나님이 노아를 하나님 건져 주셨어요. 뭘요? 방주를 통해서. 그 전에 하나님이 같이 멸망 안 시켜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안 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뭐냐니까 소돔이라고 하고 고모라로 하는 그 성 이름이 남색이 남색 동성연애다. 동성연애가 판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롯이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롯이 살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거를 천사를 통해서 빼내는 겁니다. 네가 안 가려고 하는 억지로 빼내가지고 겨우 구원받게 네 사람 나왔어요. 딸 둘이 하고 자기 부인하고 네 사람 나왔어요. 지금 말로 네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무시했던 사람 누구예요? 자, 누가복음 잘 아는데 누가복음 봅니다. 17장 누가복음 17장 32절 짧죠. 시작.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롯의 아내를 지금 왜 기억하랍니까? 롯의 아내는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겼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내마 손해입니다. 내 사람이 나왔지만 내 사람이 건전받았지만 중간에 첫 말씀을 무시했던 말씀을 경홀히 여겼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가슴에 마음에 두지 않았던 롯의 처는 결국은 버림받았고 소금 기둥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로 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시더니라 하리니. 자, 여기에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데 여기 지금 합니다. 5절에 보니 그들이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애적부터 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봐봐라. 이때까지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 지고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무슨 멸망이 온다는 소리냐? 무슨 주님이 헛소리하고 있느냐? 교회 다니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 믿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이런 말씀을 안 믿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점검하라. 너가 지금 확실히 가지고 있는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인을 천 적이 있는지 진실로 이야기한다.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롱하는 자들 와가지고 막 그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두 가지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뜻. 하나님이 기록된 뜻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기에서 거짓말을 인간들처럼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기록된 말씀이 6천년 역사를 볼 때에 그대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 하나씩 진행되어 지금 끝에 미말에 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귀담아 안 들어. 그 주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귀 있는 자는 좀 들어라. 누가 제일 방해하냐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방해해요.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그 중에 정말 거듭나고 생명 있는 자들은 절대 비판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독합니다. 모독. 왜? 모독해요. 모독한다는 말씀이 또 나오더라고. 자,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 6장 굽해. 자, 히브리 6장. 히브리 6장 17절 18절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이 더욱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서 확정하신다니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불변한 것을 말미암아 확고히 안위를 얻게 하려 합니다. 확실하게 확고하게 우리에게 준다 이 말입니다. 변하지 말으라고. 하나님 말씀은 믿고 오는 자면 너무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요동함이 너무 요동을 많이 해요. 요동. 여기서 이 말하면은 저기서 어떤 목사님 이야기하면 저게 맞다. 저기서 목사님 말하면 맞다. 사람을 신뢰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은 이거 좋은 현상입니다. 자기 교회를 선전하고 자기 목사님 말씀을 넣고 그러나 그 목사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과연 성경적인가? 과연 하나님 말씀 그대로인가를 우리가 스스로가 반증하고 확인해보고 아니면은 목사님 이 말씀은 이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고 설명 한번 해보라 하고 그러니까 내가 깨어있어야 돼요. 내가 설명할 정도로 탈락하면 내가 말씀을 알고 돼야만이 물어보든지 마든지 할 거 아닙니까? 내가 맹목적으로 모르니까 맹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던데요 하면서 우리 목사님 절대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된대. 이래 돼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찌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봐라 이 말입니다. 항상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매울 것인다 오신다 안 했다. 보니까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쫙 일어났는데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리고 곧 오실 거다. 그러나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자 여기 5장 1절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해는 내가 너희에게 설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레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지금 계속 형제들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 말입니다.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 우리는 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딱 여기서 항상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 말 앞에 말씀 계속 연결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차리자고 지금 깨어있으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여자가 10달을 찼어 이제 해산에 꽉 찼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아기가 지금 이 순간에 고통이 올지 아니면 하룻밤 자고 올지 밤에 자다가 올지 이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회사는 곧 알겠는데 오늘이 예정일이다 한단 말입니다. 근데 예정일인데 예정일에 딱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이게 거절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때요? 준비를 하라는 준비. 항상 언제 다시 주님 다시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주님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는 사람, 신랑을 맞이를 기다리는 사람 뭘로? 성령으로 깨어서 말씀으로. 그러면은 그래서 그는 말하는 게 너희는 빛의 자녀들은 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어둠이 너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아는 날짜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 하고 준비한다 이 말. 빛의 자녀들은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쁘게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기쁘게 기다리고 있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둑같이 이거 도둑같이 만든 도둑.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 이렇게 표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둑같이 한다는 너희 밤에 잘 때에 도둑이 왔다 가는 것처럼 살짝 왔다 가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뭘 열심히 어떤 상황에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준비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자,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 3장 조금만 넘기면 나오죠.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때가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여기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위험한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위험하냐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 못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쾌락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5절에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을 부인하리니 너는 이런 자들에게 돌아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모양은 있단 말이에요. 형식은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해. 그런데 거기 보니까 생명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자기 욕심만 자기 다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함께 사귀라 아니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멀리해라 이 말, 돌아서라 이 말입니다. 너한테 믿음의 사람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여러분 교회에서 떠나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내 마음을 한 사람이라도 털어놓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를 안 떠납니다. 그런데 그런 어느 상황이 왔을 때 내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 한 명이 없다. 뭐 이야기해놓으면 나중에 그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온 성도들아 그 상처가 돼가지고 교회를 떠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비밀을 지켜주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지 않은 그런 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를 안 떠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구하는 겁니다. 교제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하나님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자, 요한복음 8장. 자, 요한복음 8장 4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9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마귀 들이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내가 내 아버지를 공경하고 너희가 나를 모욕한도다. 이게 뭐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 하나님이신 하나님으로 사람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마귀 들렸다 이 말입니다. 네 마귀 소리다 이 말입니다. 네 마귀 들리고 마귀 소리다. 이렇게 받아주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네 마귀 들렸구나. 네 마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뭐라니까? 하나님을 모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배나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잖아요. 모욕. 피조물이 돼가지고. 자, 본문 오늘
말씀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먼저 일어나고 자, 먼저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대 살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의 주를 만나리니 그래야 우리가 주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그러면서 뭐라니까 마지막 18절에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를 하라 이 말이에요. 힘든 상황이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서로 위로해 주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곧 휘고되지 않느냐. 우리가 곧 주님 앞에 간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호령이 날 거다. 그러면 천사장의 음성이 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것이다. 이야, 이 얼마나 큰 이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그래서 이 소망을 가져야 돼요. 안 기다려집니까? 저는 이거 기다려지는 거예요. 세상에 바라보고 세상에 뭐 하십니까? 나를 위로해주고 나의 힘드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돈 좀 받으면 순간적으로는 좋아요. 순간적으로. 그러나 어째요? 그것이 나를 완전 지배하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지배했을 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휴거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텐데 자 아버지 하나님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은 다 이제 떠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누릴 것은 다 주님 주신 안에서 누리면서 주님 오시라를 바라보고 이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